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서운한 구절이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서운한지. 왜 아시아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고 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읽을 때마다 섭섭하고 읽을 때마다 서운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오해예요. 지도 한 장으로 해결될 오해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가요, 오늘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을 터키의 서부 부분을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동부 부분은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을 한 번 더 돌기로 했잖아요. 그 지역이 다 아시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다 이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거고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선교여행이 끝날 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었고, 베드로전서를 읽어봐도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런 표현을 쓰니까 마치 선교여행의 주체가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은 착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리십니다.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 이 사도행전 선교 여행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인 성령이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하셔요. 그의 발걸음을 제지시키십니다. 오늘 표현으로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 사도 바울의 플랜을 좌절시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계획을 막으시는 것, 좌절시키시는 것, 닫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인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내 계획을 먼저 좌절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인생 계획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계획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뭘까요? 이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면서 여생 잘 보내는 거였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아내가 이뻤습니다. 이쁜 아내와 또 아버지가 부유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여생을 잘 보내는 게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 계획을 무너뜨리세요. 뭐라 그러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획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모세, 나이 40이 된 모세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이 불쌍한 유대인들, 노예 상태인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공주 아들이지, 외모도 출중하지, 학문도 능하지, 민족의 영웅으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산산조각 냈어요. 철저히 좌절시키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세요. 근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던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아 쓰셨죠. 그리고 인도하셨죠. 오늘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아 쓰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내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꿈꿨던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섭섭하신 분 계세요? 내가 가진 꿈이 있었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이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신 거야.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어. 꼭 가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가지고 싶었던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좌절시키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 화가 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한번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의 진짜 인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요. 사도 바울이 참 정감이 가는 이유는 우리랑 비슷하게 금방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든 무시아, 비두니아 다 아시아거든요.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데도 어떻게든 그걸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알면서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7절의 몸부림,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인을 주셨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 만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이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그래도 애쓰는 거야. 그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는 사인을 주셨는데 부모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든 애써보는 거야. 나는 이걸 좀 애써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애쓰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다음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드로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는 시점이 언제냐? 7절에서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이지 않으셨다가 자기 뜻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발걸음을 순종하여 계획하지도 않은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이셔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도를 보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다를 건너가야 되죠. 그래서 얼핏 보면 그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먼저 건너가야 될 장애물은 바다 이전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떠날 때 생각했던 자기의 계획, 자기의 플랜, 이것이 장애물이에요. 그것을 먼저 넘어가야 돼요.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 애씀, 그것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건너가야 될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피지컬 장애물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여전히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그 마음,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건너가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귀한 게 뭐냐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인정하고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애쓴다는 거죠. 바나바와는 의견이 달라서 헤어졌지만, 사람과는 헤어졌지만 성령님과는 의견이 다른 채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뜻을 꺾고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환상을 봐요? 참 부럽습니다. 오늘날도 누가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신령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령 충만하냐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구절은 9절에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10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거를 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순종하기를 애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말이 두 가지가 나오죠. 7절에 애쓰니, 10절에 힘쓰니. 성경에 줄쳐 보세요. 같은 얘기죠. 근데 7절에 애쓰니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떻게든 내 계획에 맞춰서 애써 본 거예요. 근데 10절에 힘쓰니는 이제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씀이에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둘 다 애씀이고 힘씀이에요. 여러분, 순종도 에너지가 들고 불순종도 에너지가 든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애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하고 사는 것도 애씀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애쓰고 계세요? 불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순종하려고 애쓰기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또 유익합니다. 그 인도에 순종했더니 형통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방향을 틀었더니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길이 열려요. 루디아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맛볼 수 없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더 형통함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10절 잘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죠. 분명히 주어가 바울이에요.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가로 바뀌어요. 환상은 바울만 봤는데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함께 힘써요. 이는 왜? 하나님이 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상은 바울만 봤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데 이 우리에 누가 있겠어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새롭게 선택한 동역자가 누구예요? 실라. 또 누가 있어요? 지난주에 루스드라에서 만난 젊은 청년, 지난주에 은혜 받으셨다 그랬는데 디모데 기억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오늘 처음 등장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참 말이 꼬이네요. 누가가 2차 선교 여행부터 함께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팀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선교팀이 계획을 세우고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리더인 바울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환상은 리더만 봤어요. 비전은 리더만 봤어요. 그런데 분별은 같이 해요. 기도함으로 같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순종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사실 놀랍습니다. 만약에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인정 못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환상을 보여줘? 나도 좀 봐야 되겠다. 나는 우리 원래 계획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고집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가야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팀은 깨져요. 그리고 본인은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서 배제돼요. 오늘 본문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누구도 자기 계획을 고집하지 않아요. 환상은 바울만 봤다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분별하다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세우신 리더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회 비전이요, 오늘 교회 새로 등록한 새신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리더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게끔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함께 분별하고 함께 순종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별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정말 맞다면 그것을 함께 하도록 애써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게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차례 전율을 느꼈어요. 왜냐면요, 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정확하게 제가 가진 계획과 뜻을 다 좌절시키시면서 꺾으시면서 인도하셨어요. 돌아보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만 인도하셨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외무고시를 공부해서 외교관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뜻을 좌절시키셨어요. 계획을 꺾으셨어요. 그걸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죽어도 개척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개척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학위를 마치면 한국에 돌아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제 인생의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또 좌절시키셨어요. 저는 박사학위를 포기했습니다.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교수로 갈 길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개척의 길로 이끄셨어요. 한 번도 꿈꾸어 본 적도 없어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개척을 시키셨어요. 제 계획대로 한 개도 안 됐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제가요, 건축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4년 전에 제가 금요 예배 드리는 와중에 지금 유튜브에 다 남아있어요. 그때 예배 드리신 분 기억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보다 더 큰 성전 구하지 말자 그랬어요. 남아있어요.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진심이에요. 저는 큰 성전 원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어려운 시기 한 5년 정도 재계약했으면 좋았겠다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야 더 준비되죠. 그런데요, 제 생각은 또 꺾였어요. 조금 더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주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또 꺾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결의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 한 개도 내 생각대로 안 됐어. 단 하나도 내 플랜대로 된 게 없어.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부르심, 다 제 인생 계획을 좌절시키신 것밖에 없었어. 내 계획을 부서뜨린 것밖에 없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내 뜻대로 한 개도 안 돼서 너무 감사해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만약 내 뜻대로 돼가지고 제가 외무고시 열심히 공부해서 외교관이 됐으면 어땠을까? 됐을지 안 됐을지 몰라. 지금도 신림동 뒷골목에서 추리닝 입고 다녔을지 몰라, 저를. 근데 된다고 한들 지금 목회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알까? 제가 학위를 포기하지 않고 교수가 됐다면 정말 좋았을까? 베델교회는 없는 거예요. 좋았을까? 내가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절대 개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집했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내가 알 수 있었을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건축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진짜 내 뜻대로 한 개도 안 돼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빨간머리 앤에 나와서 유명해진 대사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셔실래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잖아요. 아멘 할 뻔했어요. 그렇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인물들의 고백이에요. 천국 가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 꺾으셔서 나는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 모세에게 물어보세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됐다면 나는 노예 반군 지도자로 몰려서 처형당하고 끝났을 인생인데 내 뜻을 꺾으셔서 내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 뭐라고 하겠어요? 내 뜻을 하나님 꺾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담에색에서 꺾어주셨고 2차 선교행 때 꺾어주셨기에 유럽 복음화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한 개도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도 꿈꾸지도 못했고 한 번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에 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서운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바꾸세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감히 생각하지도, 감히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을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한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내 뜻 내려놓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말씀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내 뜻 내려놓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함께 가신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눈을 감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획이 좌절돼서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감히 계획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오니 하나님 나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세운 인생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나는 감히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을 꺾으시고 내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서운했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감히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일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